아멘.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큰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복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정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 달 우리 통계청에서 낸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10월 달에 결혼한 가정, 그러니까 결혼을 신청한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되냐면 1,500가정 정도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에 1,500가정 정도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에 이혼 신청을 한 가정이 몇 가정이냐면 약 750가정이 됐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수없는 가정들이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 참 위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가정인데 이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해체되고 있다. 참 슬픈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정 살리기 운동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아시나요? 프라미스 키퍼스. 1997년도에 워싱턴 DC에 남자들만 14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40만 명.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140만 명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결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140만 명에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결단하는 그 장면은 가히 정말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그 운동들이, 가정 회복 운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1995년 정도부터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저도 그 아버지 학교를 이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정회복 운동입니다. 저도 그 프라미스 키퍼스가 진행됐던 메디슨 스퀘어 광장에서 했던 그 엄청난 그 운동이죠. 그 운동을 기록한 그 비디오 테이프를 그 당시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남자들이, 정말 많은 아빠들이 잔디밭에 사회자의 요청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엄청난 덩치에, 우람한 덩치에 그 아빠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이제까지 아버지 되지 못했던 fatherhood를 잃어버렸던 그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그러면서 아버지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사회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품에서 지갑을 다 꺼내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사진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여러분 미국 남자들은 대부분 다 지갑에 가족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보세요. 그 사진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때 그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들이 그렇게 울어요. 후회되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기회가 됐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 해체, 붕괴 위기 엄청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먼저 남자들, 여자들,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마지막 안전한 피난처, 도피처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가정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랑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진심으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없다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머 있습니다. 그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 때문에 유머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내들이 지갑에다 자기 남편 사진을 꼭 넣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내들은 왜 그렇게 남편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사진을 보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 인간하고도 오래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 못할 게 뭐 있냐,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껴주시기 바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내 남편을 격려해 주지 않는데 너네 집 여자가 내 남편을 사랑해 주고 격려해 줍니까? 세상에 내가 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정밖에는 없어요. 가정이 세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온 가족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은 초막절을 앞두고 온 가족들이 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순례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 그 노래의 가사가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함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개역 한글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 헛되다. 2절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정을 건축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 지금은 설계자와 건축자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왜 설계한 사람이 건축했을까요? 왜냐하면 설계한 사람이 그 건축의 과정을 낱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의 모든 상황을 설계한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세우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 기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 안전한 가정, 풍성한 가정을 기대한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자시라, 하나님이 건축자시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건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분명히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의 설계자와 건축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건지 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 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믿는 사람들, 확신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가정에 어떤 문제, 갈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노출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수도 없는 광풍이 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2절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먹고 잡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여러분, 잠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잠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사람 잠들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잠 잘 못 잡니다. 자다가도 깹니다. 깬 다음엔 절대로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들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잠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복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바쁘게, 아무리 분주하게, 아무리 피곤하게 세상에 나가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어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거기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평안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이 참 많았습니다. 명화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을 지나가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방 안에서 그 명화, 원화를 보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밀레 만종의 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장 프랑스와 밀레 만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종의 그림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멀리 들판에서 들려오는 교회당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면 저 멀리에서 십자가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집니다. 가난한 농부 내외가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 놓을 실루엣이 있는데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머리 숙여서, 그 머리 숙여서 머리 두건이 있는데 그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부부가 하루 종일 피곤한 가운데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들판에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둘이 손을 잡고 가장 안식이 있는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안식이 있는 가정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아마도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한 잠을 잤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한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신승할 것이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참을 주시는도다. 평안한 잠을, 평안한 안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두렵고 아무리 억눌려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음성 들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너희가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 이루려면 3절 말씀 기억해야 돼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7편은 1절 2절을 말씀하다가 느닷없이 자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3절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 자녀들이 기업이라면 여러분, 부모는 뭘까요?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기업을 주셨는데, 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만 하면, 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만 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자녀들이 그 화살통에, 화살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녀 잘 기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기업이 잘 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자녀에 대한 기업이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거운 것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복된 가정 되려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경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자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 꼭 기억하세요. 본을 잘 보이셔야 됩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좋은 본을, 믿음의 본을 잘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전승에 생명을 거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언어의 본도 잘 보이셔야 돼요. 말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 그거 잘해야 됩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건한 말로 본을 잘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 주시고 그 자녀들의 인격을 거룩하게 하고 넓어지게 하고 높은 인격의 수준의 그런 자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어린이날 앞에 두었습니다. 선물 많이 받죠.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그 감사의 말을 할까 가르쳤습니다. 5글자 말로. 만약에 부모님들이 또 주변에서 어른들이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다자로 끝나는 5글자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대. 뭘 이런 걸 다. 잘 가르쳐야 되겠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들이 언어를 정말 거룩하게 잘 써야 됩니다.
비속어가 유행이던 때입니다. 아빠가 어느 날 찌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찌질이. 도대체 이 찌질이가 뭘까, 찌질이.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요즘 애들이 찌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찌질이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그거는 촌스럽고 덜 떨어진 사람을 말하는 말이에요. 얼마 있다가 아들이 아빠 핸드폰을 봤는데 자기와 자기 형의 이름을 찌질이1, 찌질이2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찌질이 되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 너는 대장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넌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 넌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인물이 될 거야.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너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축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본을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기억하세요.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제일 잘 알고 계시겠죠.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부탁하고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하신 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는 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잘 기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천국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세상 모든 거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가정을 지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는 제일 첫날 요한복음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 혼인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가정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은 뜰 정자를 씁니다. 정원이라는 뜻이죠. 가정은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울타리를 손보지 않으면 여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잘 살피세요. 우리 신앙을 잘 살피세요. 가정을 지켜주고 가정을 막아주는 것은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는 배우자,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그 거룩한 신앙을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